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언약의 피이며 찢기신 그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희생입니다. 고난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통해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 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흘리실 자신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적인 희생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진행되는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이 우리 삶에 미치는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사건임을 기억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탁, 그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진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토록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만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구원의 새 언약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8절의 시작과 끝을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고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찬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그 천국 잔치의 예표이며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희생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위로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존재인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하여 경기에 출전할 때 전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념하라입니다. 본문 19절에는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이 대속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이 자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미국과 동일 등에 있는 홀로코스터 기념관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런 시간으로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순한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깊이 연합시키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양육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 희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 예수님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되며 개인적 경험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져온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월절 만찬은 해마다 있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에게는 일평생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중요한 순간들을 그저 일상적인 사건으로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두셨고 그것을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께서 깊은 의미와 목적을 두셨을 때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채워질 때에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토끼가 잘 먹어서 토끼풀이라고도 불리는 클로버,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보통은 작은 잎이 3개 달리지만 간혹 4개 또는 그 이상의 잎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중 4잎이 달린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꽃말이 유래된 것은 옛날 워털루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투 중에 클로버가 무성한 숲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클로버 중에서 우연히 4개의 잎으로 된 클로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 나폴레옹은 4잎 클로버가 다 있구나 하면서 4잎 클로버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탕 하고 적이 쏜 총알이 몸을 숙인 나폴레옹 위로 지나가게 되고 나폴레옹은 운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4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마도 4잎 클로버를 찾기도 힘든 것이 행운이라는 의미를 더했던 것 같습니다. 4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클로버를 떠올리면 흔히 행운의 4잎 클로버를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행운이라는 것은 행복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 지극히 작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채워질 때에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저는 이 클로버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합니다. 4잎 클로버를 얻기 위해서 3잎 클로버를 짓밟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좋은 응답, 큰 은혜, 큰 문제 해결 등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소한 은혜들, 작은 응답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해마다 진행되는 성찬식이지만 이번에 포도주의 맛이 별로네, 빵이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에서 지나가는 일상적인 것들 속에 예를 들면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또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시간,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상, 자녀와 함께 둘러앉아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 이런 평범해 보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미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채워진 참된 의미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잔과 떡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언약이 희생제물의 피로 준비되었듯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하십니까? 혹시나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의 시간,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포하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준비된 원고는 끝이 났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올해의 성찬식은 좀 특별하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다른 교회 탐방을 다니는데 기성교회였고요. 그 장로님이 분병 문잔위원이 그 살과 피를 나눠줄 때 뭐라고 멘트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먹는데 괜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주간에 진행됐던 성찬식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성찬식이 진행되는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참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카스테라, 포도주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거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했을 때 카스테라를 한 통을 사면은 이거를 6칸으로 자를지 8조각으로 자를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드시는 거겠지만 이게 준비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게 잘라놨다가 또 먹어보고 작게도 해봤다가 먹어보고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세팅을 해놓는데 어쩔 때는 포도주스가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그냥 늘상 있어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 심정과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묵상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떡과 포도주가 오늘 나에게 전달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냥 진행되는 성찬식이 아니라, 또 그냥 한 해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일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작은 것들의 의미들을 찾으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 기억하라, 감사하라, 선포하라,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갖는 증인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음을 확인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